오늘 설교의 제목은요, 약함과 강함의 조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약함과 강함의 조화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아마도 이 말씀은 특별히 목회자들에게 중요할 거고요, 또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치리하는 권한을 준 모든 사람들에게 중요합니다. 집안의 가장들에게 중요하고요, 뭔가 책임을 맡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복음 안에서 복음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져야 되는 삶의 태도고요, 복음을 받아 가진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맡겨주신 책임을 어떻게 이루어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은 굉장히 실용적이고요, 그리고 또 뭐라고 해야 되나요? 교회 안에서 굉장히 실제적인 말씀입니다. 무슨 이야기를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는지 말씀을 쭉 읽으면서 좀 생각을 해볼 겁니다. 19절은 뭐가 좀 따로 떨어져 있어요.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죠. 이때까지 우리가 우리를 너희에게 변명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근데 오해라는 거예요. 사실은 변명 같은 긴 이야기가 있었지만 바울은 이게 내가 우리를 변명하는 것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변명이라는 건 그런 거죠. 나를 위한 거예요. 나에게 깎여진 명예가 있다면 그것들을 회복해야 돼요. 그러니 변명하는 거죠. 오해한다. 나는 원래 그런 사람 아니다. 그러니 내가 잃어버린 내 지위나 내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변명합니다. 근데 바울은 얘기해요. 내가 변명하는 거 아니다. 나를 위한 것 아니래요. 왜냐하면 나는 내 명예 세우는 거 거기에 별로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 그리고 고린도 문화 자체가 명예, 위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사회였습니다. 그런 거 보면 우리나라 지금 대한민국과 굉장히 비슷하죠. 우리나라도 위신, 명예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사회입니다. 그러니 자기의 위신이 깎여지는 것들, 자기의 명예에 뭔가 먹칠이 되는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화를 짝 놀라요. 그리고 그게 아니라고 변명을 합니다. 그리고 설명을 하려고 하죠. 변명이라고 안 그러죠. 오해를 풀기 위해서 설명한다고 하는데, 바울은 지금 얘기해요. 내가 지금 여태까지 했던 얘기들은 우리가 너희에게 변명하는 것 그거 아니다. 변명할 이유가 없어요. 왜? 나는 변명을 통해서 지켜야 될 내 위신, 명예 그런 것에 별로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바울이 여태까지 한 일은 뭡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너희를 위한 것이고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한 거라고 말합니다. 덕을 세우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기 위한 거예요. 너네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라 오히려 세우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니 당연히 잘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사랑하니 든든히 고린도 교회가 서기를 원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무너져서라도 내 명예가 살아나고 고린도 교회가 엉망진창이 되더라도 내 유익을 구한다면 그 사람은 제대로 된 사도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사랑하는 정말로 그 교회를 위해서 바울은 나 자신을 변명하는 게 아니라 고린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성도들을 세우기 위해서 이 긴 이야기를 한 거라고. 내 말이 진실이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말하는 거라고.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한 그 이야기를 그렇게 받아들여 달라고 얘기합니다. 이 목적은 분명해요. 이 말을 다른 사람들의 그 수준에서 듣지 않기를 바라는 거죠. 정말로 사랑함으로 너희를 위한 이야기다. 그러니 조금은 거리끼는 이야기들이고 거칠게 들렸을지라도 내 마음의 진심을, 정말로 아버지가 자녀가 잘 되기를 위해서 하는 말처럼 그렇게 들어주기를 바란다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20절서부터 여기 21절까지 20절, 21절 두 절은요, 바울이 두려워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20절에 계속 두려워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내가 갈 때 너희를 나의 원하는 것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의 원치 않는 것 같이 보일까 두려워해요. 다툼과 시기, 분냄, 당짓는 것, 중상, 수군수군하는 것, 거만함, 어지러운 것이 있을까 두려워해요. 또 내가 다시 갈 때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또 두려워해요.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치 아니함을 인하여 근심할까 또 두려워합니다. 원래 원문에는 이렇게 두려워한다는 말이 계속 나오지는 않아요. 그냥 한번 내가 두려워한다. 뭘 두려워해요? 네 가지를 쭉 얘기하는 거죠. 그 대신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때는요, 그냥 그 네 가지마다 늘 두려워한다는 말을 붙여놨습니다. 효과는 마찬가지예요. 바울은 여기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뭔가 마음이 무거우고 염려되고 근심되는 게 있어요. 벌써 약한 모습이죠. 뭔가 믿음의 사람이면 당당하고 겁나는 거 하나도 없어야 될 것 같은데 바울은 그냥 솔직하게 말합니다. 내가 두렵다.
네 가지가 두려워요. 첫 번째는 이게 두렵습니다. 내가 갈 때 너희를 나의 원하는 것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의 원치 아니하는 것 같이 보일까 두려워한다고. 서로 실망시킬까 봐 두렵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갔는데 내가 원하는 모습이 너희들에게 없을까 봐 두려워요. 또 내가 갔을 때 너희가 나를 봤을 때 나에게 기대하는 모습이 아니라 다른 모습이 보여질까 봐 두렵답니다. 왜 서로를 실망시킬까 봐 두렵습니까? 다른 이유는 아니죠. 바울이 갔을 때 여전히 잘못된 것들이 있다면 바울은 실망할 거예요. 그거 보기 참 두렵다. 그리고 바울이 그 실망할 만한 모습들이 여전히 보여진다면 바울은 거기서 그것들 눈 감고 사람들이 기대했던 따뜻한 바울, 뭔가 포용하는 바울을 보여주려고 거기서 그 모든 것들을 품을 사람은 아닙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갔을 때 잘못된 거 보면 나도 실망스럽고 내가 그것들 보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또 다시 거친 말로 야단칠 거고 또 거칠게 너희가 원치 않았던 치리의 모습과 그리고 가르치는 훈육의 모습을 보인다면 너희들도 실망스럽겠지. 그게 두려워요. 이게 두렵다고 말하는 건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어쩌면 우회적인 표현입니다. 그렇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내가 갔을 때 우리가 서로 실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서로 실망하지 않으려면 너희들 가운데 있는 잘못됐던 것들 정리해 놓으면 참 좋겠다는 거죠. 그러면 나도 가서 너희들 보고 즐겁고, 그러면 나도 너희들에게 야단치고 뭐 그럴 필요 없이 따뜻하게 사랑으로 품고 위로하고 서로 감사하고 기뻐하면 우리가 서로 좋지 않겠냐 하는 겁니다. 뭐 엄마가 아들한테 얘기하는 거죠. 야, 네 방이 아주 엉망일까 봐 두렵다는 거예요. 그거 보면 엄마는 또 잔소리할 거고, 잔소리하는 엄마 보면 넌 싫지 않겠니? 그렇게 얘기하는 건 뭐예요? 아들아, 거기 방 좀 잘 정리해놔서 엄마가 갔을 때 엄마가 가져가는 선물 아니면 엄마가 가져가는 음식이랑 맛있게 먹고 즐겁게 지냈으면 참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전합니다. 바울이 두렵대요. 서로 실망시킬까 봐 두려워요. 그리고 뒤에 나오는 세 개는요, 그 실망스러운 상황들이 이런 걸 거다라고 넌지시 알려주는 겁니다. 미리 정리하려는 거죠. 먼저 실망스러운 모습 첫 번째,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것의 두 번째는 이겁니다. 다툼과 시기, 분냄과 당짓는 것, 중상과 수군거림, 그리고 거만함과 무질서, 이런 말도 안 되는 꼴불견들이 거기에 여전히 있을까 봐 두려운 거예요. 여기 말하는 여러 가지 목록들은요, 몽땅 다 분파의 문제입니다. 서로 당짓는 거예요. 서로 잘났다고 여전히 싸우는 거예요. 보시죠. 다툼입니다. 자기 욕심에서 나오는 다툼들이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분납니다. 아이고 저거 나보다도 못한 것이 잘난 척해요. 그럼 분내고요. 어쩌면 내가 거기에 미치지 못해서 화가 나고요. 다툼과 시기, 분냄, 그리고 당을 짓죠. 나 혼자서는 잘 안 돼요. 편을 먹어줘야 돼요. 뭐 깐부 먹는다 그러나요? 예, 편을 먹어야 돼요. 그러니 당 짓습니다. 거기서 수군거리면서 거기에서 힘을 얻고 거기에서 안식을 찾아요. 다툼이 많은 곳에서는요, 당을 짓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혼자 있어서는 당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어딘가에 속해야 되죠. 어딘가에 속해서 그 힘이 내 힘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당을 만들어요. 서로 중상합니다. 말도 안 되는 것들로 거짓말로 서로에게 상처 입히고 뒤에서 수군수군 거려요. 잘난 척하고, 그래서 온갖 무질서가 고린도 교회에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분파의 문제예요. 고린도전서 처음 시작부터 나오죠. 누구는 바울파다, 누구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심지어는 예수파다 하면서 당을 지어요. 당을 짓는 건 우리가 더 잘났다는 거죠. 니네보다 우리가 더 순전하고, 니들보다 우리가 더 권세가 많고, 니들보다 우리가 더 인정받고, 우리가 더 제대로 하고 있다고. 사람들은 온갖 다툼과 시기, 분냄, 당짓는 것, 그리고 혼란과 중상과 수군거림,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처음서부터 거기에 대해서 야단쳤어요. 그러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안 된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라고 얘기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됐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고 해서 바울은 알아요. 가본 적이 꽤 시간이 지났지만, 그리고 지난번에 갔을 때 어려움이 있었고 그 후에 다시 편지를 보내고 사람을 보내면서 고린도 교회가 이제 바울의 말을 듣기로 결정했다, 바울을 다시 존중하고 또 바울의 치리대로 시행을 했다는 소식을 듣죠. 잘못했다고 말한 사람, 그 사람 치리했어요. 그러니 모든 것들이 다 평정되고 이제는 조용해졌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바울은 압니다. 뭘 알아요? 사람이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또 변해도 쉽게 과거로 돌아간다는 걸 압니다.
변하는 건 쉽지 않아요. 그리고 또 과거로 돌아가는 건 참 쉽습니다. 그러니 이제 얼마의 시간이 지났으니 이젠 또 그런 사람이 생겨났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는 돌아섰다고 하지만 여전히 돌아서지 않은 문제가 거기에 있다는 걸 압니다. 그러니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꼴불견의 일들이 여전히 거기 있을까 봐, 그거 내가 보게 될까 봐 두렵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뭐 하는 거예요? 미리 좀 정리했으면 좋겠다. 그런 일 없기를 바란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또 바울이 뭐가 두려워요?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렵답니다. 이건 굉장히 뭐라 해야 되나, 바울의 약함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아마 이건 바울의 두 번째 방문에 관한 이야기일 겁니다. 우리가 고린도 후서를 읽으면서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났다가요, 고린도 교회에 뭐가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서는 고린도 교회를 방문을 하죠. 찾아가는데 이건 뭔가 예정된 방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급작스럽게 뭐 기차표가 아니죠. 갑자기 배편이 생겼든지 뭐 갑자기 갈 수 있게 되니까 그냥 배를 타고 훅 하고 가버린 거예요. 아마 에베소에서 여기 고린도로 그냥 배를 타고 쭉 가버렸습니다. 며칠 걸리지도 않아요. 그러니 고린도 교회는 깜짝 놀랐죠. 그 방문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는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그냥 갑자기 쳐들어온 것 같아요. 조금 무례해 보이기도 했었을 것 같고, 여전히 바울, 당신이 우리 안에서 뭔가 권위가 있는 줄 아냐고. 여기에 벌써 여러 분파가 있고, 여러 분파가 만들어졌을 때는 바울을 비난하는 소리가 있었기 때문에 분파가 만들어진 겁니다. 바울이 세운 교회예요. 그런데 바울 말고 다른 분파가 생기려면 당연히 바울을 깎아내려야 됩니다. 바울을 깎아내리며 분파가 만들어졌다는 것은 바울을 깎아내리는 소리를 사람들이 수용했다는 거죠. 4개의 분파가 있었고 4개의 분파가 뭔가 조금 균형을 잡았다면 적어도 바울파 말고 나머지 3파 4분의 3은 바울에 대해서 이전과 같이 좋게 생각하지 않죠. 바울은 꿈에도 그럴 줄 모르고 왔을 거예요. 그리고 와서 전에처럼 뭔가 권위를 갖고 말하려니 사람들은 안 입고 온 거죠. 고가운 거죠. 그러면서 아마 사람들이 바울이 그 얘기를 했을 때요, 어쩌면 누가 야지했을 것 같습니다. 당신이 여전히 그 권위가 있는 줄 아냐고 아주 공개적으로 바울을 무시하고 거기에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바울을 깎아내렸을 겁니다. 수치와 굴욕을 당한 거죠. 바울은 그럴 줄 몰랐어요. 그런데 거기서 그런 일을 당합니다. 그 일이 너무 슬펐어요. 그리고 그 공격이 뭐죠? 이건 매너도 아니고 예의도 아니고 그리고 참 거짓된 것들로 그렇게 말할 때 바울은 그 상처를 안고 떠납니다. 굉장히 슬픈 방문이었어요. 그리고 그냥 쓸쓸하게 떠난 것 같아요. 어떻게 떠났는지는 잘 모릅니다. 아마 그냥 갔겠죠. 너무 가슴이 아파서 그냥 황망하게 떠나갔겠죠. 아마 떠나는 바울 뒤에다 대고 사람들은 또 뭐라 그랬을 겁니다. 아이고 저 꼴 좀 봐라 하고 뭔가 수군거렸겠죠. 공개적으로 거기다가 무슨 방을 붙이고 선전을 하진 않았겠지만 여기 말하는 거 그대로입니다. 당짓는 거, 중상, 수군거림, 그리고 무질서, 그것이 그 뒤에 있었어요. 바울이 왜 그걸 모르겠습니까? 그렇게 슬픈 방문을 하고 떠나요. 그게 바울에게는 굉장히 큰 아픔입니다. 그러니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또 그렇게 갔을 때, 내가 전에 갔을 때도 좋은 상황일 거라고 생각하고 갔었어요. 그러다가 그 일을 당한 거죠. 지금도 뭔가 좋은 상황이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전보다 훨씬 더 나을 거라고 바울은 믿습니다. 하지만 믿지만, 그렇게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믿지만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그래도 그게 두렵다 하고 얘기합니다.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렵다. 전에도 한번 바울은 전체 사람들 앞에서 굴욕을 당한 적이 있죠. 대다수가 반성하고 돌아섰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사람들이 변하는 건 쉽지 않고 그 변했다 하더라도 다시 되돌아가는 건 너무 쉽습니다. 그렇게 될지도 몰라요. 그러니 바울은 두렵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지 않기를 바란다는 거죠. 그러지 않기를 바란다고 미리 말해 놓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뭐가 두려워요? 너희들 가운데 여전히 더러움과 음란, 호색함을 회개하지 않았을까? 그것이 두렵다고. 고린도전서 5장, 6장, 10장에 이미 얘기했어요. 말도 안 되는 성적인 문란이 고린도 교회에 있습니다. 자기 아버지의 부인과 그리고 결혼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고도 당당하게 교회 안에 있어요. 그것도 누가 아마 모르는 사람이 아닐 겁니다. 바울이 이름은 말하지 않았지만 누구라도 다 아는 사람일 거고, 어쩌면 고린도 교회 안에서 꽤나 방귀깨나 낀다는 사람이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아무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바울이 이러면 안 된다고 물리쳤어요.
하지만 그게 그 사람 하나의 아주 독특한 예외는 아니었을 겁니다. 음란함과 더러움, 호색함이 거기에 있어서 여전히 죄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보게 될까 봐 두려워요. 고린도 교회가, 그 고린도 문화 자체가 뭔가 음란하고 또 고린도 문화 자체가 더러움과 호색함이 있었을지라도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영이 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고린도 안에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운 곳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의가 드러나야 되는 공동체고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그런 사람들이라면 죄 거기에 물들어 있으면 안 돼요. 근데 전에도 그거 봤었어요. 거기 내가 또 가서 보았을 때 여전히 죄에 물들어 있는 더러움과 음란과 호색함, 전에 야다쳤던 그 죄가 여전히 회개함 없이 있지는 않을까. 바울이 뭐요? 그게 두렵다라고 말합니다. 두렵다라고 말하면서 미리 준비하라는 암시고 또 어쩌면 부탁이기는 하지만 이 두렵다는 말 자체가 갖고 있는 뉘앙스는요, 바울의 연약함입니다. 바울은 지금 떨리죠. 가서 뭐가 잘못될까 봐 떨리는 사람입니다. 뭔가 지도자로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지도자는 뭔가 떨리는 문제가 있어도 앞에서는 떨리지 않는다고 그래야 되죠. 뭐가 문제가 있어도 그냥 막 치고 나가야 되죠. 그래야 멋진 지도자라고 지금도 생각하고요. 어쩌면 고린도 교회 이 문화에선 더더군다나 그래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뭔가 영웅같이 서야 돼요. 그래야 제대로 된 지도자죠. 목소리도 떨리면 안 돼요. 표정 하나 깜짝하면 안 돼요. 뭔가 두려운 일이 있어도 두려움이 없다고 말해야 지도자인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회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상관 안 합니다. 자기의 약함과 연약함, 그것들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오늘 본문 앞쪽에 있는 12장 19절에서부터 21절까지는 19절부터 21절까지는요, 바울의 약함이 보여요. 가야 됩니다. 하지만 난 떨면서 간다는 거죠. 두려움으로 가요. 하지만 13장 1절부터 4절까지는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하나 들어보셔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갈 터이니, 처음엔 교회를 세웠을 때요, 두 번째 방문이요,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너희에게 갈 거다.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미암아 확정하리라. 신명기에 있죠. 한 사람은 안 돼요. 증인은 둘 아니면 셋이 증인이 있어야 뭔가 판단, 심판을 합니다. 이 말을 바울이 거기 갔을 때 뭔가 문제 있는 사람이 생기고 보여지면 증인들 둘을 배석하는 판사들이죠. 배석하는 사람처럼 증인 둘셋을 불러다가 하겠구나. 여기 두세 사람이 도대체 누가 될까 궁금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쩌면 이 두세 증인의 입으로 확정한다 하는 이 말은 두세 사람의 증인을 내가 세울 거고 배석 판사처럼 누굴 옆에 두겠다라는 이야기보다는 내가 이번에 세 번째 가는 거예요. 한 번 본 거 아니에요. 내가 처음에도 봤고 전에도 봤고 이번에 가면 세 번째 보는 거예요. 세 번이면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이면 판단할 수 있다라는 그 뜻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하셔. 잘못한 거 있을 때 조용히 가서 말해라요. 네 형제 중에 잘못한 것 있고 네 형제 중에 범죄한 것 있으면 다른 사람한테 먼저 말할 필요 없다. 너 조용히 가서 그러지 말라고 말해라. 그래도 안 되면 너 증인 데리고 가라요. 그래도 안 되면 교회 장로들과 공적으로 그것들 치리하라고 얘기하죠. 한 번, 두 번, 세 번 가서 얘기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얘기하셔요. 바울은 내가 세 번째 간다는 거죠. 세 명의 증인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내가 세 번을 봤어요 라는 뜻일 겁니다. 이제 내가 세 번째 너희에게 갈 터이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그러니 이제는 내가 분명히 판단할 시간이 되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했을 때와 같이, 두 번째 갔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때도 죄를 지었고요 지금도 남아서 죄 지은 모든 사람들 내가 미리 말한다. 내가 가면 어떻게 한대요?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앞에 있었던 12장 19절부터 21절과는 뉘앙스가 좀 다릅니다. 두렵고 떨린다고 그랬어요. 내가 그 못난 꼴들 보고 꼴불견들 보고 죄인인 모습 보고 내가 또 거기 가서 그렇게 하다가 망신당할까 봐 내가 두렵고 서로가 서로에게 실망할까 봐 내 마음이 떨린다고 얘기해요. 하지만 뭐라고요? 내가 가면 반드시 용서하지 않겠다고. 내가 이번째 세 번째 가는 거라고. 셋이면 판단할 수 있다고. 이번에는 내가 물러나지 않고 용서하지 않겠다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사도의 권위로 훈육할 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권위 뭐 하는 거예요? 여전히 준비하라는 거죠. 두렵다고 말할 때도 너희들 미리미리 정리해뒀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해요. 하지만 여기 있는 2절은 뉘앙스가 다릅니다. 준비해라 이거죠. 준비해라. 훨씬 더 단호합니다. 내가 용서치 않을 거다. 그러니 준비해라 라고 전합니다. 도대체 뭐 어떻게 용서하지 않을까? 뭐 고린도전서 5장에 있는 것처럼 성찬을 더럽히는 사람들, 뭔가 그런 사람들은 성찬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게 아니면 뭐 형법처럼 형법에 정해진 형량을 정해진 그런 책은 없습니다. 아마 예배를 참여하지 못하게 하든지 아니면 교회에서 내쫓을 겁니다. 엑스커뮤니케이션이죠. 추방이에요. 교회 바깥으로 나가는 거예요. 교회 못 오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지금 바울이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사도의 권위에 대해서 얘기해요. 내가 약하다고 생각했냐? 아니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저가 너희를 향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나는 복음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래요. 내가 복음 따라 살아가는 사람인데 그리스도도 보아라. 그리스도가 약하신 것 같지만 아니 강하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가 약한 분 아니에요. 능력으로 다스리는 분입니다. 십자가에서 연약하게 돌아가신 것 같지만 그것은 연약한 인간들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연약해지신 겁니다. 하나님이 능력으로 그를 일으키시고 살리시고 그에게 다스리는 능력을 주셨어요. 바울은 얘기합니다. 나는 복음 그거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그러니 내가 약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강함, 그 강함으로 나는 다스린다고. 어쩌면 내 심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약하나 강하신 그리스도 앞에서의 그 심판이 중요하고, 그리고 나는 가서 그 그리스도의 심판을 복음에 합당하게 실행해 내겠다고 바울이 분명하게 말합니다. 나는 약하나 그리스도는 강해요. 그러니 그 약함과 강함을 조화시키며 바울은 앞에는 두렵고 떨리다고 얘기해요. 하지만 단호하게 용서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강변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나도 자발적으로 약해지고 그리고 못나고 그리고 부족한 그것들 그대로 다 보이지만 내가 약하다는 것, 외적으로 약하다는 것, 그것들을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오해하지 말아라. 나는 사도로서 정말로 복음 안에서 사도의 권위를 제대로 행사할 거라고. 내 외적인 약함을 보고 그 사도의 권위와 그 강함을 행사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아마 큰 코 다치게 될 거라고. 그리스도 안에서 또 그리스도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함께 하시기에 내가 그 능력을 따라 이번 방문에서는 사도의 책임과 권위 그것들을 분명하게 행사해서 교회를 바로 잡겠다고 아주 단호하고 강하게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냥 이 두 본문을 함께 붙여서 읽었어요. 바울이 굉장히 약해 보입니다. 하지만 13장에 있는 것들을 보면 아주 강하고 단호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목회자들에게 그리고 특별히 뭔가 권위와 책임 있는 사람들에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목회자들 아니면 권위와 책임 있는 사람들 보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두 갈래로 갈라져요. 하나는 내가 맡은 직책, 그 책임 그것들을 잘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그것들을 제대로 이루기 위해서 그냥 폭군처럼 합니다. 폭군처럼 해요. 내 권위를 다 사용해서 동조하지 않는 사람들 그냥 다 어떻게 해버리고요. 힘으로 그것들을 밀고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반대쪽도 있습니다. 그렇게 폭군처럼 하는 게 너무너무 싫어요. 그러니 그 공동체 안에 사악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고하지도 못합니다. 경고도 못하고 징계 그건 꿈도 꾸지 못해요. 이런 폭군 같은 사람 아니면 우유부단하고 노심초사하면서 아무것도 못하는 경우, 그 두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바울은 그 두 경우 다 아닙니다. 약함과 강함이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분명히 심판할 거예요. 분명히 그 권위를 사용할 겁니다. 하지만 그 일을 약함 가운데 사용합니다. 두렵다고 말해요. 그러나 용서하지 않고 심판하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바울입니다. 교회 목회자들이 이 일을 해내야 돼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도 약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강함이 있어야 됩니다. 사회도 마찬가지죠. 뭔가 노심초사해서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폭군처럼 해서도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믿음이라는 것이 목회자들 마찬가지요.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가정에서 가장도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삽니다. 복음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아요. 믿음으로 산다는 건 약함과 강함 두 개를 붙잡는 겁니다. 믿음은 뭐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예요. 왜? 약하니까 보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눈이 밝으면 보았을 거예요. 하지만 보지 못하죠. 연약하니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들, 그 보지 못하는 것들을 증거로 붙잡고 살아가요. 연약하지만 그래서 강한 사람들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거예요. 왜 바랍니까? 약하니까 바라죠. 내가 그것들을 얻을 모든 권리와 능력이 있으면 그냥 가서 사면 됩니다. 내 주머니에 100만 원이 있으면요, 롯데백화점 아직도 문 안 닫았죠. 거기 루이비통 줄 서서 그냥 사면 돼요. 하지만 내 주머니에 그게 없어요. 그러니 바라는 거죠. 모든 바라는 사람들은 약한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건 약한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 사람은 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 사람이에요. 그러니 혈혈단신 아무데 어디 기댈 언덕 없는 사람이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약하니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약하니까 하늘의 별을 보는 거예요. 약하니까 바다의 모래를 보는 겁니다. 내 수중에 그리고 내 집에 내 슬하에 내가 아이가 없어요. 그러니 하늘의 별을 보는 거죠. 그리고 바다의 모래를 보는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그러니 믿음이라는 것이 밑에 전제하고 있는 것은 약함이에요. 약함입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라는 건 약한 자들이 갖는 거지만 증거로 붙잡는 거예요. 실상으로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을 붙잡고요, 물러나지 않는, 침륜에 빠져 뒤로 물러나지 않는 강함으로 앞으로 나가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늘 그래서 약함과 강함이 있어요. 믿음은 떨리는 거죠. 두렵고 떨림으로. 바울이 지금 두려워하죠. 두려워하지만 내가 해야 되는 그 일을 향해서요, 서슴없이 나갑니다. 이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내가 모든 것들을 다 알고 모든 것들을 다 가졌다면 나는 믿음으로 살지 않습니다. 뭐로 살아요? 능력으로 살죠. 내 권리로 살죠. 내 잘남으로 살죠. 내 훌륭함과 내 온전함으로 살아가겠죠. 하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그 얘기했어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강해진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라고 배웠어요. 연약한 데서 온전해지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보면 온갖 믿음의 영웅들이 나와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쭉쭉쭉쭉쭉 나오다가 나중에 믿음의 사람들을 쭉 얘기하고 끝에 보면 정리하는 말이 참 재밌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보시면요, 33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고 약속을 받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 또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연약한 자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고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고 또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고. 하지만 또 어떤 이들은 믿음으로요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아요. 구차히 면하지 않아요. 또 어떤 이들은 희롱 그리고 채찍질 당합니다. 어떤 이들은 옥에 갇힙니다. 어떤 이들은 돌로 치는 것, 톱으로 켜는 것, 그리고 시험과 칼에 죽는 것,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는 것, 궁핍한 것, 환난들, 학대들, 이 일들을 당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았어요. 증거를 받지 못했지만, 여전히 약속을 받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산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해요. 그리고 믿음으로 얻어맞습니다. 약한 사람들, 하지만 그 강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살아간다는 건 그 약함과 강함, 그 조화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내 연약함과 내 두려움과 떨림을, 그것을 보지 못한 사람들.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삶을, 나를 판단할 수 있어요. 까짓것 내가 잘났다 그러면 잘난 거죠. 좋아요. 잘난 걸로 살면 됩니다. 하지만 내 삶에 대해서 내가 판단하는 게 중요하진 않죠. 하나님이 내 삶을 뭐라고 판단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들어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인생을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인생은 진토예요. 너희는 먼지다요. 약함이죠. 우리를 뭐라고 그러셔요? 상한 갈대라고 그러셔요. 우리를 뭐라고 그러셔요? 꺼져가는 등불이라고 그러셔요.
꺼져가는 심지입니다. 예, 상한 갈대입니다. 우리는 진토고 먼지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누군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진토요, 먼지요, 상한 갈대요, 꺼져가는 심지인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부르셔요? 그렇게만 부르시는 거 아니에요. 약속은 이렇게 옵니다.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부르셔요. 꺼져가는 심지를 향해서 세상의 빛이랍니다. 상한 갈대를 향해서 세상의 소금이래요. 진토고 먼지인 우리들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셔요. 믿음이라는 건 이 간격, 이 간극 안에서요, 두렵고 떨림으로, 그러니 그 약함으로 이 약속을 향해서 강하게 나아가요.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냥 내 약함은 몽땅 다 사라지고 나는 그거 할 수 있고 내 뜻대로,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어지러워져요.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넘어지고 복음이 말하고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귀한 믿음의 삶을,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들을 오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어쩌면 앞에 것만 붙잡기 시작해요. 나라들을 이기고 의를 행하고 약속을 받고 사자의 입을 막고 불의 세력을 멸하고 칼날을 피하고, 그것이 믿음의 삶이라고 생각해요. 그 강함과 승리가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톱에 켜지고 얻어맞고 환난 가운데 배고프고 지치고, 그것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약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붙잡고서 어쩌면 배짱 좋게 그것들 붙잡고 바라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과 그 증거들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 약함 가운데 강함,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그 삶이 믿음의 삶입니다. 목회자들은 연약해요. 내 연약함, 내가 진토고 내가 갈대고 그리고 내가 꺼져가는 심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연약하고 추하고 못나고 비굴하고, 오늘 설교에 나온 것처럼 어쩌면 몸에 깊이 배인 비굴함과 연약함이 있음을 절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두렵죠. 남들 앞에서 낮아질까 봐 두렵고, 욕먹을까 봐 두렵고, 내가 사람들에서 인정받지 못할까 봐 두렵고 떨리는 마음들, 내가 그것들을 극복할 만한 뭐가 나에게 없음을 내가 인정합니다. 내 안에 선한 것, 그것이 뭐라고 가슴을 내밀어 봐야 내가 개똥벌레임을 인정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여기 머무르지 않습니다. 여기에 머무르지 않아요. 복음 안에서 주가 주시는 강함이 내 연약한 가운데 내가 온전하여질 것을 믿으면서 믿음으로 그 강함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이요. 이건 목회자들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의 삶이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성도들 아니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뭐라고 비난하는 이유가, 그리고 그 자리도 딱 그 자리예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 믿음을 얘기하면서 약함을 인정하지 않아요. 사실은 약하고 못나고 부족한데 그게 아니라고 자꾸 우기죠. 그러니 사람들이 볼 때는 꼴불견입니다. 그냥 눈꼴신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다. 세상 누구보다도 우리의 연약함을 철저하게, 아주 처절하게, 세상의 누구보다도 처절하게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됨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우리들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 안에서요, 세상에서 만들 수 없는 그 아름다움과 그 위대함과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또한 붙잡는 사람들이 우리들이에요. 그리고 그 간극 가운데서요, 그 간극을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서로 격려하며 분투하며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내가 이미 이루었다 함도 아니에요. 내가 거의 다 달았다 함도 아니에요. 하지만 내가 이전까지 이루었던 건 다 뒤로 하고 내 표대를 향해서 부르심의 향을 향하여, 상을 향하여 우리는 걸어갑니다. 믿음은 그런 거예요.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이신 예수를 바라보며 모든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선지자들과 천사들의 응원과 또 믿는 사람들의 사랑과 격려를 받으며 우리는 믿음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런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목회자들, 그런 성도들, 그리고 그런 삶을 서로 이해하는 공동체,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 약함에 대해서 비난하고 수군거리고 중상하고 모략하고 그것들을 가리기 위해서 당짓지 않아요. 약하니 거기에서 세상의 명예와 내 위신 그것 어리기 위해서 내가 변명하지 않아요. 그 대신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믿음을 격려하면서 함께 걸어가죠.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며 주가 아버지가 우리에게 상 주시는 약속을 믿으며 여기 연약한 자들이 함께 걸어가는 것, 그것이
약함과 강함을 좋아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어쩌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입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산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의인이 되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약함이 다 사라져서요. 우리의 모든 약함이 사라져서 여기 다이아몬드 같은 것만 남은 거,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신다면 누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겠습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요, 연약하고 못났어도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잡고 여기 흔들림 없이 용감하게 뒤로 물러남 없이 그 길을 믿음으로 가는 사람이요, 이 약속을 영접하고 이 길을 건너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내 의인이라고, 내가 의인을 복준다고, 내가 의인들을 기뻐한다고, 그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속속들이 아셔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왜 모르십니까? 우리를 만드신 이 아닙니까? 우리를 진토에서 만드신 이 아닙니까? 우리의 죄악됨을 사람들은 외모로 판단하지만 주는 우리의 중심을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를 의인이라고, 의인을 기뻐한다고 하신 것, 다른 것 아니에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 믿음으로 사는 그 사람들이 의인이고, 거기에서 그 의를 하나님이 온전히 이루어 가실 겁니다. 약함과 강함의 조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요, 아마 그 약함과 강함의 조화, 믿음으로 살아가는 목회자가 이 어려운 문제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준 케이스 스터디예요. 두렵고 떨린다는 거 숨기지 않아요. 나 변명하는 거 아니야. 내 위신 얻는 거 아니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세우기 위하여,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이 말을 한다고. 나 두렵고 떨린다고, 여전히 문제가 있으면 나 너무 힘들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가 주신 권위로 난 그것을 이제는 바로 잡아야 될 때가 됐다고. 이제는 세 번째 방문이라고, 이번에는 용서하지 않는다고 지금 담대하게 강하게 그 말을 합니다. 우리의 삶도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보셔요. 그냥 강함 일변도 아닙니다. 약함 일변도 아닙니다. 약함과 강함, 그것들이 조화를 이루어요. 어떤 선에서 어떻게 조화를 이룰까? 그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는 동안에요, 점점점 성숙해지고 아마 점점 더 그것들이 아주 스무스하게 그리고 완전하게 조화를 이룰 겁니다. 얼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정말로 참 하나님이시며 또 참 인간이신 모습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그 온유하심과 그 흔들리지 않는 강함이 하나로 있는 바로 그 모습이 우리가 점점 더 이 복음과 믿음 안에서 약함과 강함이 아름답게 조화되어 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으로 변화되어 갈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같은 목회자들,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과 같은 아버지들, 어머니들, 선생님들, 그런 교사, 그런 또 우리 사장님, 또 우리 주인 아저씨, 이런 분들 되기 시작할 때 세상은 빛으로 가득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우심이 세상을 가득 차게 될 거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삶의 약함과 강함이 조화를 이룬다는 거 여러분들 들으셨으니, 내가 강함 일변도로 아니면 내 연약함으로,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 약할 때 하나님 주께서 강하시고 그 능력이 나타남을 믿으며, 내가 연약한 데서 또 온전해질 것을 믿으며,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그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기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과 우리에게 주신 모든 명령들이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고 따라가야 될 삶의 길이 되고요, 거기에 주가 주시는 생명이 가득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삶을 한량없는 기쁨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찌 살아야 될지를 봅니다. 결국은 우리의 삶이 우리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입니다. 믿음으로, 주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믿음으로 목회하는 목회자들, 믿음으로 가르치는 교사들, 믿음으로 돌보는 우리 부모들, 정말로 믿음으로 이 땅에서의 책임과 그 권리를 주여 아름답게 행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시사, 정말로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이, 또 하나님의 광명한 빛이 가득한
귀한 변화를 만들어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있는 약함과 우리에게 또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강함이 주여 정말로 아름답게 조화되게 하시사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연약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주의 능력이 더 온전해지고 우리의 약한 가운데서 주의 선하신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기적을, 그 영광을 우리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